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심지어 유치원생들한테도 요즘에 힘들지? 그러면 힘들다고 해요. 각자의 인생이 있나 봐요. 각자의 어려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요즘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뭐가 안 풀리는 게 많이 있나 봐요, 인생에. 아이나 어른들이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실패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다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나만 뭔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만 제일 못한 것 같고, 나만 뭔가 실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 밤이 그냥 끝없이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낙담될 때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그때 그 선택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학교를 안 갔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버스를 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웃는 사람들, 의미심장한 웃음들. 뭔가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절망적인, 내가 뭔가 잘못된, 그래서 막 지금 현실로부터 막 도망치고 싶은, 우리 학생들도 막 그런 마음. 지금 이 현실로부터 나의 수학 성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그런 어려움의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도 오늘 그런 날을 맞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굉장히 경력자고 굉장히 이 바다와 물고기 잡는 이 어부의 삶에 도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뭔가 일이 안 되는 밤이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와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어딨나 잡히기만 해봐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와, 정말 요즘에 유행하는 긁힌다 이러잖아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요. 긁히는 거죠. 저 배는 나의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어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이 베드로, 나름 갈릴리에서 이름난 이 어부인 베드로의 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밤새도록 악을 쓰면서 아마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물고기를 향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막 깊은 좌절도 느끼기도 하고, 밤을 꼴딱 새는 거죠. 여러분 밤새도록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혹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잔 적 있으세요? 밤새도록 머리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잔 적 있으세요? 그 다음날 내가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고 새벽이 막 밝아오는 거죠. 그때 아침이 그렇게 반갑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놈만 잡혀라. 한 놈만 잡혀라. 그랬는데 정말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그물 던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아침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아침을 맞이한 거죠. 베드로는 아마 배 타고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는 물고기 잡나 봐라. 다시는 내가 이 바다에 나오면 두 손에 장을 치지겠다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배를 대놓고 그물을 싹 꺼내서 육지까지 다 끌어올렸겠죠. 왜냐면 그물에 막 걸려있는 게 있으니까 막 떼내고 또 물로 막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물이 빨리 상하니까 그물을 막 씻고 있는 거예요. 막 씻으면서 막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 거죠.
아, 오늘 나 건드기만 해봐라. 누가 나한테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딴 소리 한번 해보게 해봐라. 내가 한 대 날려야지. 이런 막 마음속에 분노함을 가지고 막 씻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를 누가 찾아간 줄 아세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 위로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위로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배 좀 빌리도. 배 좀 빌리도. 나 설교해야 되는데 관계성이 없으니까 네 배 좀 빌리도.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속으로 잘 걸렸다. 오늘 한 놈만 걸려라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왠지 모를 예수님의 그 인자한 표정과 말에 그냥 배를 빌려준 거죠. 사실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맥락을 통해서 한번 본 거예요. 베드로 한 놈만 걸려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좀 빌려줘 라고 하니까 했다가 그분의 표정에 그분의 인자한 말투에 그냥 뭔가 홀린 듯이 예, 쓰세요. 예수님께서 또 까다로운 요구를 하세요. 배를 요만큼 좀 띄워줄래요? 배 좀 띄워줄래요? 나 거기 올라가 설교 좀 하게. 또 해줘. 옆에 있었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라. 베드로 이런 애가 아니거든. 베드로는 벌써 주먹이 날라갔어. 욕이 나와도 약이 나왔는데 홀 베드로 오늘 왜 저러지? 오늘 밤새 못 잡아서 너무 낙심했나 보다. 베드로는 왠지 모를 그분의 그 요구에 응답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막 씻고 있는데 주님이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눈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가 있어요. 저분 누구지? 저분이 무슨 말 하는 거지? 막 듣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잘 들리진 않아. 뭐 이렇게 뭐라 하더니 또 설교가 끝났나 봐. 베드로한테 와가지고는 또 뭐라 그래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아니 배 빌려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번에 또 뭐라 그래요? 지금 배 다 지금 대놓고 그물 다 씻었는데 다시 나가라는 거죠. 다시.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참을 만큼 참았어,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게 마치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긁혔어요. 지금 긁혀가지고 지금 제가 밤새도록 했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당신이 한번 나가라고 하니까 한번 나가주는데 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오늘 모든 스트레스를 당신에게 다 풀 거다. 약간 여러 협박들이 내 양세에는 있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각오해라 이거죠.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배에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도대체 밤새도록 어디가 있었던 거야 물고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지금 해변에서 부두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자기 동업자 친구, 절친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그 배까지 출동시켜서 두 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침몰할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잡혔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그런 이상한 정말 기적 같은 상황, 나 지금 오늘 열받았고 긁혔는데 주님이 나가라고 해서 진짜 한번 나가보는데 진짜 각오해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1번 주님 동업합시다. 동업. 5대5 어때? 5대5 6대4 당신은 말만 하고 내가 가서 끌게. 그러면 우리 떼부자 된다. 떼부자. 동업합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산 빠른 사람들. 왜냐면 만선 한 배에 얼마야? 계산 500만 원, 1000만 원.
지금 거의 반년치 연봉을 한 방에 버는 거죠. 계산 빠르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동업까지는 하실 것 같지 않아, 저분이. 그러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면 만선 한 번에 500에 1000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커미션 좀 떼드릴게. 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서 주님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자, 네, 8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너무 좋은 일 앞에 지금 월세도 내야 되고 지금 배 렌트비도 내야 되고 지금 그물도 새로 사야 돼. 지금 돈 들어갈 때 너무 많아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몇 천만 원의 돈을 준 거잖아 갑자기. 그러면 어이구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동업하시죠. 와 주님 감사해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엎드렸대요 그분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렸대.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한 번 더 해달라가 아니고 제발 나를 떠나달라. 나는 죄인이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베드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베드로가 그랬으면 안 된다. 한 번 더 하라고 하거나 동업을 제안했어야 됐다. 이렇게 하는 표정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표정을 몰라요. 이 베드로의 이 심정을 몰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분야에 완벽한 전문가라면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문가였다면 베드로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제일 잘하는 게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떼가 언제 나오는지, 몇 시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다 알아. 안 보지만 다 알아요. 물론 100% 맞추기는 힘들어.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오면서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굉장히 물고기 잡는 일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의식을 가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갑자기 아침에 물고기가 없어요. 아침에는 다 들어간대요. 근데 이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갑자기 그분께서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게 했을 때 베드로는 이분을 어떻게 느꼈냐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어쩌면 하나님일 수도 있다. 이분은 신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다리가 풀려버려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철퍼덕 쓰러진 거예요. 그러고는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나중에 두려워 마라 얘기하는 거 보면 베드로가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조금 전만 해도 주먹을 불끈 쥐고 한 대 날리려고 했는데 웬 옆집 아저씨가 와서 나를 긁고 있네 라고 했는데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냥 막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떨리는 경험 해봤어요? 보통은 엄청 추울 때 그런 걸 느끼죠.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이가 다다다다 이렇게 떨리고 손이 막 다다다 떨리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떨림이 있어요. 근데 추울 때뿐만 아니고 갑작스러운 충격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쇼크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그런 반응이 나와요. 다다다 떨려요. 막 다다다 떨려요.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춥지 않아. 춥지 않은데 막 떨리는 그런 한기가 막 올라오고 솜털이 막 쫙 솟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분이 옆집 아저씨처럼 보였던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놀라서 철부터 쓰러지는 거죠. 눈앞에서 내가 평생 잡아온 물고기, 한 번에 평생 잡아온 물고기보다 몇 배로 더 많은 물고기를 말씀 한마디로 낚아올린 이분. 이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내 삶에 나와 연결돼서는 안 되는 분이다. 나는 이분 앞에 있을 수 없다. 이분은 두려운 분이다. 이분은 어쩌면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가 엎드려져 버린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임자 만난 베드로라고 적었습니다. 베드로는 임자를 만났어요. 베드로 그 전에는 사실 목소리가 엄청 크고 막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어. 야, 똑바로 해, 똑바로. 야, 거기 똑바로 안 해? 줄 서, 빨리.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자신감 넘치고 내 인생에 겁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젊을 때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야. 하나님 물고기 알아? 내가 더 잘하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어. 하나님은 내가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돼. 그리고 나는 내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렇게 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인생의 문제를 푸는 전문가의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9절에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베드로가 아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놀랄 수밖에 놀라는 게 전부예요. 우와 대박. 저 비싼 다금바리가 잡혔네. 한 마리에 막 몇십만 하는 거. 대박. 저기 돈이 얼마야. 막 계산한.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은 놀라는 게 다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또 하면 좋겠다. 아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구나. 근데 베드로만큼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날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놀랐대요. 베드로만 그분을 동네 옆에 있는 청년이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시몬이 베드로가 벌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쓰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을 낚아 올리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모으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있다라는 것을 내가 거부함으로써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치를 항상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시키실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바른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딱 앞에 왔을 때 와 주님! 라고 할 만한 우리 안에 떳떳함과 우리 안에 깨끗함이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분노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그런 원수 맺음의 우리 안에 묶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죄와 허물들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평소에 나는 잘 믿는다 생각했어. 하나님 오시면 와 하나님 동업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찾아오셨군요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 주님 무서워요. 주님 저 떠나주세요. 저 죄인이에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돈,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헛된 곳에 낭비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은 죄책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은 묶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은 주님 앞에 죄송한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직접 내 눈앞에 그분이 나타나는 것은 두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오실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거죠. 기도 막 하다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는 은혜가 딱 덮고 가는 거. 아이고 배고프다. 집에 가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 혹시 하나님 날 찾아올까봐. 혹시 나에게 원하지 않는 말씀하실까봐. 예배 1시간. 1시간 드렸으면 됐지. 뭐 예배를 2시간씩 드려. 3시간씩 드려. 충분해.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요예배, 금요예배, 무슨 또 새벽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두려움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도감 같은 데 보면 호랑이 사진 있죠? 호랑이 사진. 얼굴 자세히 보신 적 있죠? 호랑이 무슨 과에 속한 동물이에요? 고양이과죠, 그죠? 굉장히 닮았어요, 그죠? 고양이를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호랑이 보면, 약간 귀엽네. 약간, 호랑이도 약간 고양이처럼 생겼네. 라는 느낌으로 귀엽다라고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진짜 호랑이를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귀엽네 할 것 같아요? 다리가 풀릴걸요? 죽었다. 자꾸 튀네. 죽었다. 끝났다. 머리가 하얘지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을 척, 그 곰이구나.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사진 속에, 책 속의 호랑이는 무섭지 않아요. 귀여워요. 근데 산에서 우리가 호랑이를 만난다면, 내 인생 끝났구나. 느낄 거야.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읽을 때,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죄의 심판하신 하나님 읽을 때 안 무서워요. 하나님 좀 대단하시네. 그렇구나.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 만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됩니다.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근데 그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타 죽겠죠. 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는 마치 지성소의 그 휘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로 오셨다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육체를 입고 오셨더니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휘장이 가려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치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분처럼 그냥 교제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분의 임재는 그 어마어마한 돌로 만들어진 시내산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분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산이 진동을 하는 거죠. 그분의 임재는 그 시내산, 돌과 같은 철갑 같은 그 시내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경차 타고 나 경차를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탔는데 경차 되게 불안해요. 앞에도 짧고 뒤도 짧아가지고 버스가 큰 차가 확 지나가면 차가 확 이렇게 흔들려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만약에 경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덤프 트럭하고 만약에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살나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차를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종이 호랑이 무섭지 않아요. 종이 속에 갇힌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근데 내 삶에서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끝났어요. 이전과 같은 삶은. 뭐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뭐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으시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born again 되는 거예요. 왜 막 거듭나야지. 그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모르냐?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하고 나면 바로 새 사람으로 변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좀 더 주님을 향하여 갈망해야 돼요. 좀 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돼요. 지금 내 삶에 주님의 임재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간절하지 않으면 틀렸어요. 사실은. 안 돼요. 안 돼.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더 높아야만,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베드로가 인생의 가장 힘든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의 시간에, 가장 외롭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주님밖에는 내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군요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터널을 지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밤중에 만나주시지 않았잖아요. 언제 만나주셨어요? 날 새고 나서. 밤새도록 해봐라. 그래, 밤새도록 네가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러고 나서 힘이 다 빠졌을 때,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모두 원망이 내 삶을 그냥 짓누르고 있을 때,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봤지? 안 된다니까. 전문가라고? 안 돼. 내가 필요하다니까. 반주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 되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어려움의 순간에, 외로움의 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자라고 느꼈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더 이상 네 삶의 무게를 가지고 끙끙대지 마라. 네가 더 이상 네 삶의 책임자가 아니다. 내가 네 삶을 이끌겠다. 넌 더 이상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무거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놀라운 자유함을 줄 거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좀 믿고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한 가지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끙끙댔었던 밤들이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그 문제를 고민하고 밤새도록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동분서주했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